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교수님의 조직신학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와 사역의 상징과 예표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사의 사역의 상징과 예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사 사역은 모세의 희생제사 속에 상징되고 예시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사들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적, 대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구약 제사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지금까지 재현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를 표명하며 그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예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예물로서의 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본질상 인간과 하나님과의 친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제사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고 또한 서로 간에 교제하는 그러한 제사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죄의 가증함을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죄를 씻음 받는 그러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것이 대속관념을 구체화하는 한 실제적 순종 대신 순종의 소원과 구원의 열망의 표현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중에 드린 모든 동물 제사가 속죄적이었음을, 비록 이 특징이 한결같이 부각된 것은 아니지만 속죄적이었던 것임을 입증한다라고 벌커프 교수님은 보셨습니다. 그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번제의 경우에는 덜 현저했으며 또한 화목제의 경우에는 가장 미약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제사들에 나타난 속죄 요소의 존재는 다음의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 1장 4절과 4장 29절, 31절, 그리고 35절, 5장 10절, 그리고 16장 7절, 17장 11절 등의 명백한 진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KV 반론에도 불구하고 죄와 죄책의 전이를 상징한 행위가 분명한 하나의 안수로서의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를 덮는 행위로서 제단과 속죄소에 피 뿌리는 것, 즉 제단과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덮는 그러한 행위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듭 기록된 희생제사의 효과입니다. 즉
제사 드리는 자의 사죄 체험, 그리고 신약의 증거들도 쉽게 추구할 수 있겠지만 이로써 바로 희생제사의 효과가 충분한 의미로서 제사의 그러한 의미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표적, 예언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제사는 의식적, 상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예표적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율법 내에서 복음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그의 죽음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미 구약 속에 암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에서 8절에는 메시아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메시아는 구약 제사들을 그 자신의 위대한 희생 제사로 대신하셨습니다. 이 그림자는 그것이 희미하게 드러냈던 실상이 나타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약의 제사들이 예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희생이 나타날 때 구약의 그러한 상징들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모세가 제사가 더욱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예표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수많은 그러한 신뢰가 존재합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그리스도와 그 사역의 예표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암시와 심지어 명시적인 표현이 골로새서 2장 17절에 나오는데, 그 본문에서 사도는 모세의 율법의 전 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라는 것이죠. 몇몇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가 그 드린 자들에게 미칠 효력을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성취하셨으며 그 방법은 유사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며 또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심지어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호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제사는 예표적인 것이었으므로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속죄 제사의 본질에 관해 어느 정도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라프 벤 하우젠 학파의 영향 아래 있는 대단히 많은 학자들이 구약 제사의 형벌적, 대속적 성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서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구약 제사는 이중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적 계약적 관계 면에서는 그것은 범법자가 부주의와 범죄로 인해 박탈당했던 신정국가의 일원으로서 누렸던 외적 지위와 특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그러한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도입되었던 때의 취지와 정신과는 상관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 자체가 도덕적 범죄를 속하기에 유효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도덕적 죄를 대속하고 윤리적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참된 제사가 아니었고, 단지 장차 임할 실상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장막에 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섬기는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다음 장에서 그것들이 능히 제사 드리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의 하나의 예표였으며 오직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믿음으로써 드려질 때만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오실 구속주와 약속된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를 고정시킬 경우에만 구원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제사 사역의 하나의 성경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서술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의 표현들 중 현저한 것은 그리스도가 제사장인 동시에 희생 제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는 실상과 완전히 조화되는데 구약에서는 양자는 필연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런 점에서 이 예표들은 불완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명확하게 진술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보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우리의 유일한 참되고 영원하며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함으로써 참되고 완전한 구속을 쟁취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서신은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호칭하는 유일한 책이지만 그의 제사장적 사역은 바울 서신 속에서도 분명히 서술되어 있는데 동일한 서술을 요한의 책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놋뱀의 상징은 중요한데 놋뱀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구현체를 상징했듯이 죄 없으신 한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것입니다. 뱀을 높이 든 것은 온역의 제거를 의미했듯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들어올린 것은 죄의 제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치료받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치료의 하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서술과 그리스도 자신의 진술은 앞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이 대속적이었다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현대 신학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이 되겠습니다. 전 장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직분으로는 오늘날의 신학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 신학은 일반적으로 본 교리의 결여로 특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부르고 있음은 거의 부인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적용되는 이 용어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상이한 제 측면들의 수요만큼의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간주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현대 신학에서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의 사역의 제 측면들 중 어느 한쪽을 탁월한 것으로 꼽는다면 제사장적 측면보다는 선지자적 측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대의 정신은 직분적 그리스도의 상에 대해 지극히 적대적이며 자기 부인적, 자기 희생적 예수는 열렬히 사랑해도 그의 공식적인 제사장직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작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이 예수님을 참된 제사장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했던 구약의 제사장들에 비할 때
그는 유일하고 참된 제사장, The Only Real Priest로 호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곧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림자들의 실체로 계시되었고 따라서 구약 제사장직의 실체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그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직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마치 문학과 예술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종종 제사장으로 부르듯 그를 단지 어떤 비유적 의미에서만 제사장이라고 추측한다면 이는 통탄할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이라는 용어의 전혀 부당한 용법이며 성경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메시아를 참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는 그리스도의 직분과 관련되어서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속죄이지만 이는 물론 중보를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그의 희생사역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양자는 구세주의 제사장직의 보완적인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장과 다음 세 장에서는 종종 복음의 정수로 불리는 속죄 교리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A. 속죄의 동인 무빙 코우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때때로 속죄의 동인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긍휼적인 사랑에 있는 듯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는 너무나 선하고 자애로운 주님이셔서 죄인들이 소망 없이 버림받으리라는 생각을 몹시 혐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들 대신 희생 제물로 드리사 자기 생명을 내어 버림으로써 죄값을 지불하셨고 이로써 노하신 하나님을 진정시키신 것입니다. 간혹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숭고한 자기 희생으로 인해 그를 찬양하도록 자극하지만 동시에 그 같은 대가를 요구하고 받아내신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경우에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리스도께 무제한적 찬양을 돌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 이러한 묘사는 분명히 전혀 잘못된 것이며 형벌 대속적 속죄론의 반대자들에게는 이 교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생활이 분열을 전제로 한다는 구실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의 합당한 몫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속죄의 동의는 대리적 속죄로서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소산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리라고 예언되었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탄생 시의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증거하며 또다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구절들은 어렵지 않게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횡적인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횡적 의지로 간주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질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적 속성들과 조화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둔스 스코투스는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전횡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적 속죄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버림받은 죄인들에게 피할 길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기 위해 본질상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요청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3장 24에서 25절에서 양 요소의 결합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같은 서술은 전횡적 의지를 생각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공의의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일체의 치우침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속죄를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것으로 묘사한다면 속죄의 동인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고 속죄 만족설 satisfaction theory, 이 속죄 만족설을 오직 당신의 영광에만 관심을 가진 보복적 신관념을 함축한 것으로 묘사하려 하는 반대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만일 속죄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간주한다면 그의 공의와 진실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불가해한 수수께끼로 축소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가혹한 고난과 수치스러운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단지 그의 사랑의 원리만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B. 속죄의 필요성에 관한 역사적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의견 차가 있는데 다음의 입장들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는 불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론자들은 이를 순전히 전횡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둔스 스코투스에 의하면 그것은 본질상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횡적 의지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무한한 가치를 부인하고 이를 단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고자 하셨던 적당한 속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하나님은 다른 형태의 속전을 받으시거나 심지어 속전을 요구함이 없이도 구속사역을 행하실 수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소진이도 속죄의 필요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죄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절대불변의 신적 공의를 부정함으로써 그 같은 필요성의 근본 요건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란 단지 그의 윤리적 형평성과 공정함을 의미했고
이로써 그의 사역에는 하등 부패나 사악이 끼어들 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크로티우스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의지의 적극적 제정이어서 완화하거나 아예 폐기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상에 기초하여 소지니의 부인에 합류하였습니다. 알미니우스파는 이 점에 있어서 그와 견해를 같이 하였는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법에 의거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했고 그는 보상을 요구함이 없이도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대 신학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 슐라이어 마허와 리즐은 법적 속죄 개념과 완전히 단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신비설과 도덕 가마설의 옹호론자로서 객관적 속죄 사실을 부인하였고 따라서 함축적으로 그 필요성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 일반에 있어서 속죄는 단지 죄인의 도덕적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초래된 하나됨, at one atonement, at one month, 이게 atonement죠. at one month, 내지는 화해로 화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혹자는 도덕적 필요성은 말하지만 법적 필요성은 하등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역사적 견해로는 속죄는 상대적으로 혹은 가설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와 같은 가장 우수한 교부들 몇몇이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을 부인하고 단지 가설적 필요성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면 안셀름과 견해를 달리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면 둔스 스코투스와도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프린시플 프랭크스는 루터, 츠빙글리, 칼빈 모두가 안셀름의 속죄 절대 필요론을 피하고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의지, 즉 신적 명령에 근거한 상대적 내지 가설적인 필요성만을 인정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견해에 제베르크, 모즐리, 스티븐슨, 맥킨토시, 바빙크, 호니 등이 다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는데 우리 중보자가 될 분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소위 단순한 또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신적 작정, 디바인 디크리, 신적 작정으로부터 기원된 것으로 인간의 구원이 여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우리의 자비로운 천부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 없이 주권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속죄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히 인간의 구속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비중을 격상시키는 구실이 된 것입니다. 배자, 잔키우스 트위서와 같은 후대의 신학자들도 이 견해에 동조했지만 부티우스에 의하면 배자는 말년에 자기 견해를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미 초대교의 이레니우스가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을 가르쳤고 중세의 안셀름이 그의 왜 하나님인 인간이 되셨는가에서 그 입장을 역설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혁파 신학은 이 견해로 확고한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베이자의 말년의 견해가 어느 쪽이었는지 부티우스, 마스트리히트, 투레틴, 아마르크, 오웬 등의 학자들이 한결같이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또한 그 근거를 하나님의 공의 곧 그가 필연적으로 죄와 죄인에 대해 자신의 거룩함을 주장하시고 범죄자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도덕적 속성에 두고 있음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그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표준적 신앙 고백들이 취하는 입장이기도 한 것이죠. 이 견해는 의심할 나위 없이 가장 만족스럽고 성경의 가르침과 가장 잘 조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견해에 대한 부정에는 신존재의 고유한 속성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에 대한 부정이 실제로 내포되는 것이죠.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부정할 의사가 추호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벌커프 조직신학 속죄의 그러한 필요성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속죄의 필요성의 여러 증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벌커프 조직신학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속죄의 사역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으며,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서 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또한 주님의 공의의 만족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깊이 깨달았고 알고, 더욱더 성경 공부를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교리본부 가운데 더욱더 깊은 깨달음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으로 주어짐으로 정말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도 벌크부 조직신학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8월인데 날씨가 많이 덥고 또 비가 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건강 잘 유의하시고 늘 좋은 컨디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 나가며 또한 기쁨과 은혜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